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7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부르셨던 두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는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거잖아요. 뭐 찬양도 하고 뭐 성경학교 주제로도 많이 걸고 설교 제목으로도 많이 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 과연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 우린 그냥 뭐 예수님이니까 따라가야지, 따라오려는데 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베드로와 안드레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인데 예수님 목수란 말이죠. 그것도 목수 출신, 지금은 무직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를 따라오라 한다고 쉽게 예, 아멘 그리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양쪽에 있는 요한과 안드레,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했다고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어린 양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죄를 대속한다. 죄를 지고 가서 대속하는 양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성전에 죽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어린 양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뭐 하러 온 분이에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뻔히 얘기해 줘서 알고 있는 안드레에게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자, 그러면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따라간다는 건 뭐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가죠. 나한테 뭐가 생겨야 가는 거죠. 유익이 있어야 가는 거죠.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 애들한테 교육시키시잖아요. 누가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 누가 뭐라고 꼬셔도 가면 안 된다. 교육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랑은 업종도 다르고 나랑은 뭐 다 다른 분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데,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분을 따라가는 게 맞는가? 그러나 이 질문을 지금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과연 네가 무엇을 따라 살려느냐? 과연 너의 인생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과연 이 세상에서 네가 추구하고 있는 것, 네가 바라고 있는 것, 네가 소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너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 너의 생명과 무슨 상관이냐? 너의 영원한 인생에 그게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정말 따라야 할 것은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분, 우리의 생애 가장 중요한 만남,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왜요? 그분이 죽으시는 건 나를 위해 죽는 것이고, 그분이 내놓는 생명은 나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삶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 죽으러 가는데 같이 갈래? 세상적으로는 안 가야죠. 안 가야 똑똑한 거죠.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죽으러 가는, 고난받으러 가시는 주님, 희생하러 가시는 주님을 따라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길이 진짜 네가 살고 남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네가 분명하게 붙잡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참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보는 얼굴을 보기 때문에 마치 내가 보는 이 사람을 영원히 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만큼보다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이게 화장품이 워낙 좋아가지고 30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50대인 분들도 계시고요.
예, 저분이 아가씨인가? 그런데 애엄마도 많고요.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거의 이제는 화장을 넘어 변장을 넘어서 예,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잊고 살아요. 그런데 많이 남지 않았어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갈지. 이 시점에 세상이 말하는 각양 좋은 것들, 이걸 쓰면 좀 편하고 있어 보이고 고급져 보이고 남들이 우와 부러워하는 거, 그걸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내 삶의 진짜 가치, 진짜 의미를 따라갈 거냐. 예수님은 지금 묻고 계시다고 했어요. 화려한 길 아니다. 따라온다고 뭐 생기지 않는다. 나 희생하러 가고 고난받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그런데 원래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죽음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죽음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죽음이면 끝이라는 세상에 한계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수요일, 이 저녁, 이 추운 날, 여러분 집에 계셔서 집에서 따뜻한 이렇게 방구들에서 이러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TV 보시면 딱 좋은 이 시간에 나오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갈지를 정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를 따라갈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아세요? 내가 누구를 따라갈지를 안다. 여러분, 굉장히 복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몰라서요. 지금 술에 빠져 있고요, 방탕에 빠져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서 일에 빠져 있어요. 죽도록 일하면, 돈 벌면 내가 좀 뭐 삶의 의미를 알까? 그런데요, 몰라요.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과 동급인 가치를 소유하지 않는 한 계속 목마르고 계속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날 채울 수가 없고 아름다움이 채울 수가 없고 예술 감각이 날 채울 수 없다. 나에겐 적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채워주시는 것 외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곧 고난의 가치를 바꿔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희생, 이 세상에서 싫어하고 경멸하는 그것이 과연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뭐 다 피해야 되고 다 도망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라 겪는 고난이라면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베드로와 안드레,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쓴 성경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보고 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을 지난 시간에 확인하고 갔어요. 과연 베드로는 나중에 그럼 이때 따라간 걸 후회했나? 고난의 주님, 희생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따라간 것을 후회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똑같은 고난이라도 우리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너희도,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은 그 당시 황제에게 목이 베어지고 톱으로 켜지고 자녀들이 죽고 사자굴에 먹히고 온갖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박해를 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한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는 고통은, 고난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예수님을 뒤따라가려고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의미 있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도리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죽으면 안 되고, 여러분, 죽으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죽음보다 더 뭔가 강한 우리에게 뭔가 욕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러니까 사람인데, 지금 베드로는 뭘 말하냐?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의미 있다, 가치 있다. 그게 피하고 도망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은 또 이렇게 이어지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을 왜 받았다고요? 바로 이걸 위해서, 선한 고난을 위해서. 선하게 고난받고 때로는 괴롭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다, 이 평가를 받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고난받는 자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봐. 고난받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고난이 없고 평탄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 복 누리다가 그냥 천수를 누리다가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그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이 뭐냐? 바로 선을 행하느라 고난받는 것. 예수님처럼 선한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것을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따라오게 하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과 따라오게 한다는 이 말이 베드로에게는 이건 내 인생을 바꾸는 말이거든요. 목숨과도 같은 말이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이 한마디에 그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부르심 그리고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다 표시를 해보세요. 이게 베드로에게는 평생을 잊지 못할 말이다. 평생 그를 이끌어온 말이 이거예요. 부르심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를 따라오라, 이 한마디는 베드로에게 그만큼 목숨을 걸 만큼 소중했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당시 절대 권력인 황제에게 맞서서 온갖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교회의 힘이었고 교인들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 고난을 왜 주시는 거지? 하나님 뭔가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뭔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죄를 지어야 고난을 받지, 왜 난 열심히 살려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지? 이거 잘못됐는데? 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고난은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선을 행하느라, 주님을 따라가느라 겪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나면 고난을 뛰어넘는, 죽음을 뛰어넘는, 생사를 뛰어넘는 진정한 인간의 구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이 어떠한 사명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나를 따라오라, 뭘 되게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사람을 낚는 어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고 제일 많이 이제 읊조리는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말을 언제 자주 쓰죠? 사람 낚는 어부? 전도할 때 많이 쓰죠. 그렇죠? 전도할 때보다는 전도를 강요할 때 많이 쓰죠. 네. 전도도 안 하는 게 교인이야? 이러면서 막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교회에서 전도를 독려하거나 또는 독촉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이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들은 어부라 시간에 분명히 배웠어요. 분명히 배운 건 뭘 배웠죠? 어부의 이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부의 이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러면 구원해서 살린다는 얘기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 아니다. 도리어 그렇게 말하면 망신 나간다. 왜냐하면
바닷속에 잘 살고 있는 고기를 왜 낚아요? 그거는 해를 끼치는 거지.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돼요. 남이 낚아 올린 고기를 다시 돌려주는 건 가능해요. 그건 고기를 위한 거죠. 고기 살리는 거죠. 예, 바다에 던져서 고기를 살리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잘 살고 있는 고기를 낚아 올리는 건 이거는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미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해를 끼치는 거냐? 맞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어부에 대한 이미지는 뭐라고요? 심판자의 이미지 또는 물에 끄집어내서 당연히 패대기를 치는 이미지. 하나님이 너희 이렇게 낚으신다, 너희를 잡으신다, 너희를 이제 끌고 가신다 이런 이미지로 주로 다 이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쓰고 있다고 그랬죠. 뭐 아모스도 하박국도 에스겔도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과연 뭐냐?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 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그냥 이렇게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휙 낚시 던져서 한 놈만 걸려라, 한 놈만 걸려, 휙 이런 사람이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번역을 바꿔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말로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쓰였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쓰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쓴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내지는 아람어란 말이죠.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썼는데 글은 없었으니까 글은 그 당시에 로마 통치를 받았으니까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본문을 지금 우리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번역을 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문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른 원문으로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는 것이 새로운 흐름인데 그건 너무 새로운 얘기니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진짜 새로운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그냥 번역을 두자는 거예요. 그래요. 옳다. 그래. 그냥 두자.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치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에 나온 그들은 어부라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나를 따라오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라가 심판의 이미지고 심판의 이미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 땅이 다인 것처럼 마치 돈과 힘과 명예가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심판도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심판의 이미지 어부. 그리고 그 다음은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겪게 되는 고난과 희생과 십자가.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냐? 뭘까요? 이 심판의 이미지라고 하는 어부가 실제로 이제 그 심판의 긴박함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대로 머물다간 그 죄에 빠져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알리면서 한 명씩을 건져 올리라는 거죠. 낚아 올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낚아 올리는 행위가 그냥 좋게 그거 좀 믿으세요. 왜 안 믿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낚아 올린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심판하듯이 그야말로 정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평안을 깨는 거죠. 어찌 보면 멀쩡히 살고 있었는데 나한테 갑자기 어느 날 살래 죽을래가 찾아온 거죠.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주인공에게 모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알약 두 개를 내밉니다. 파란 알약과 빨간 알약을 내밀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파란 알약을 먹으면 너는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살던 대로 살게 된다. 그러나 빨간 알약을 먹으면 너는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생을 살게 된다. 진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파란색, 네가 살고 있는 이 생은 가짜다. 네가 알고 있던 모든 너의 신분과 너의 모든 생활은 전부 가짜인데 그대로 가짜로 살래? 아니면 이제 진짜 너의 생활을 한번 찾아서 떠나볼래? 이게 훨씬 위험하고 훨씬 더 이게 너한테는 끔찍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진짜인데 너 어떻게 할래? 가짜로 편하게 살래? 진짜로 험하게 살아볼래? 라고 하는 두 개의 알약을 내밉니다.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는 뭘 먹었을까요?
과거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진짜 리얼 자기 삶을 찾아갔을까요? 물론 후자죠. 그래서 영화가 되죠. 과거로 돌아갔으면 영화가 안 되죠. 지금까지 내가 현재라고 알고 살았던 모든 거, 나의 신분, 나의 아내, 나의 생활, 나의 직업, 나의 집 전부 다 가짜였던 거예요. 그건 누군가가 만들어낸 매트릭스였고, 이제 진짜 세상이 어떤지를 알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악당들을 물리치면서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는 내용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허리가 뒤로 꺾이면서 이렇게 둥둥둥둥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장면이 기억나실 텐데, 여러분 그 영화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먹고 살고 일하고 잠자고 이 모든 것이 이게 진짜인 줄 아냐? 라고 묻는 영화예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화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이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처럼 그냥 자기네가 지느러미로 헤엄치고 사는 게 단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고 누리고 남들에게 명품 자랑하고 우리 애 대학 잘 갔어, 어머 그랬니? 아이 부러워. 이게 단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잡아채서 끌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화를 깨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진짜가 있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을 네가 믿어야 되고, 지금 믿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거의 닿아 있는데 여기서 믿지 않으면 넌 죽어 라고 끄집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란 말은 어부의 행동이 강요되는 거죠. 그들은 어부라라고 하는 말이 어부의 이미지만을 말했다면, 이제 그들은 어부라라고 하는 말은 나를 따라오라는 말과 함께 겹쳐지면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적극적인 액션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하는 이야기죠. 사람을 낚는 어부, 그냥 어부가 아니고, 나는 어부니까 여러분 제가 어부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 심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이거 아니라 가서 한 명씩 잡아 끌어내라는 거예요. 어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의 개념이 뭐냐면, 어부는요 여러분 굉장히 거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부들이 거칠지만, 이 당시의 어부들은요 웬만한 사람하고는 정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일단 거친 풍파를 겪어야 되고요, 하루 종일 밤새 그 바닷물에 젖어가지고 온몸에 흥건히 젖어가지고 그 물고기가 씨름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언제 얘네가 잡힐지 압니까?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잡다가도 또 실패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고요, 얼마나 잡힐지도 모르고요. 이 어부라는 직업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런데 왜 어부를 골랐냐는 거예요. 왜 어부를? 물론 그들의 상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이 얼마나 거친 일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구릿빛 이 근육의 피부에 핏줄이 뚝뚝뚝뚝 올라오는 이러한 거친 사내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게 복음 전도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진짜 리얼한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랜 동안 사람들은 정형화된 제사의식에 빠져 있었고, 너무나도 오랜 동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 이것만 지키면 구원받는다에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리라는 걸 아예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세상에서 대충 율법이나 지키고 착하게 살면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마치 그들의 삶을 멱살을 잡고 끌어내듯이 한 명씩 한 명씩 끌어내서 진짜 세계를 향해서 집어던지는 사람 낚는 어부가 필요했던 거죠. 마치 심판하듯이 말이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판이죠. 멀쩡한 삶이 다 깨지니까. 멀쩡한 삶이 다 지금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살았던 모든 삶의 흐름이 있는데 이걸 다 깨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다 가짜라는데, 이게 별거 아니라는데, 세상의 왕국은 끝났다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데,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만큼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충 그냥 적당하게 얘기하면서 웬만하면 믿으시죠, 이래도 될 문제 같으면 그렇게 했죠. 그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어떤 행위를 해주셨죠? 뭘 보여주셨죠? 여러분, 평생 눈을 못 뜨던 사람이 눈을 뜹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일,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우리 상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왜 보여줍니까? 바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의 일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다. 평생 옆집에 저 사람 안 못 봐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게 돼. 저 사람은 못 일어나 했는데 일어나. 저 사람은 죽었어요. 다시 한번 살아나. 이런 변화처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생도 이렇게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도록 젖어온 우리의 종교적인 완악함과 완고함과 교만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제사를 하면서도, 매일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그 생동감이 사라져버렸고, 모든 것이 딱딱한 박제화된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로 전락되어 버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심판이라도 임한 것처럼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믿으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믿으면 나랑 같이 교회 오니까 주일날 한 번씩 얼굴 보면 좋고, 뭐 우리 교회 밥도 먹을만 하고, 뭐 주차장도 이제 짓는다고 그러니까 뭐 주차 걱정도 없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 그래 분위기도 웬만하면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내가 욕은 안 먹겠지, 그러니까 한번 데려와 볼까?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 지금 예수님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할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좀 무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하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니 지금 몇 번째 찾아오는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그냥 적당히 엽서 쓰고, 적당히 전화하고, 적당히 밥 사고 차 사고, 이번에 바쁘시구나, 다음에 오시면 할 수 없고요, 이게 아니라 훅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치 저승사자처럼 안 따라오고는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강조점은 복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시키겠어요? 당연 여러분, 이번 주 한 명씩 마음에 정하세요. 써내세요. 옆에 사람 확인. 큰 소리로 외치고 나갑시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그만큼 가치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보다 중요해진 게 너무 많아요. 복음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내 스케줄이 중요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매너를 지키는 게 중요해져서 복음이라는 가치가 너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평판을 듣고 내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정도에서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지, 그 이상의 접근은 나는 의미가 없고 나는 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일정한 복음에 대한 거리감을 지금 주님은 지적하시는 겁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손해를 봐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어느 정도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잃어버려도 좋을 정도로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굉장히 무례한 말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라는 말이에요. 마치 머리채를 붙잡고 질질 끌고라도 오란 얘기예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자부심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말 쓰세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사람을 낚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죽하면 낚는다는 말을 안 쓰죠. 낚였다 그러죠. 낚였다. 이런 수동형을 쓰죠.
능동적으로 사람을 낚으세요라고 안 해요. 그거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써요? 성경에서 왜 써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말을 쓰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멋진 말도 아니고 멋있는 말도 아니고, 이 말은 굉장히 무례한 말이고, 이 말은 안 써야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 정도로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체면을 내세워서, 인간적인 마음을 내세워서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시대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까지 하셨냐? 예수님은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산산이 부셔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이렇게까지라도 할 마음이 있냐고 주님 물으세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주님은 평화의 왕 아니신가요? 아니, 화평해야죠. 예수님, 화평을 깨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 화평이 뭔지 아세요? 이게 거짓 화평이에요. 적당히 전도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는 거 꼭 뭐 그걸 뭘 알려. 그냥 적당히 지내자. 여러분 아파트 사시면 여러분 아래 위층 분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 옆집은 알겠죠. 붙어있으니까 뭐가 하나. 붙어있으니까 알겠지만 여러분 같은 동 사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같은 골목, 같은 길에 사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아십니까? 때로 우리는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숨깁니다.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제들에게도 교회 가자고 안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화평을 위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그런 화평 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고요. 검이 뭐예요? 검은 잘라내는 거예요. 단절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적당히 누리는 헛된 화평이라면 그 정도는 끊어낼 줄 아는 단절하는 강한 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검은 말씀의 검일 수도 있고요, 성령의 검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검으로 우리가 때로는 정말 확실하게 진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자를 줄도 알고 결단할 줄도 알아야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협황하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좋은 소리 듣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독하다 소리를 들을 만큼 복음에는 확실한 입장을 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35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어려운 얘기죠. 아니, 예수님 좀 제발 좀 사이가 안 좋은 우리를 좀 사이 붙여주셔야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안 믿는 아버지에게 예의를 지키느라고 화평을 쫓다가는 그 아버지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딸이 어머니에게 전도를 못해요. 왜? 어머니 기분 나쁠까봐, 어머니랑 관계가 깨어질까봐 어머니에게 조심스러워서 말 못하는 그러한 평화라면 깨버리라는 거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화하는 게 무서워서 복음을 못 전하고 그냥저냥 살다가 그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가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가치.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가정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오늘날 가정의 소중함은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고의 우상이 되어버렸죠. 교회도 가정을 못 건드리잖아요. 그 누구도 못 건드려요, 가정을. 오늘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주님은 차라리 그럴 거면 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지면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지금처럼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적당히 살다 보면 원수가 누굽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네가 예의를 지키느라, 매너를 지키느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너를 교회 못 가게 하는, 너를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원수가 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놔둘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조금 더 들어가십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식이 소중해서 교회 나오라고 못합니다. 왜? 넌 공부해야 되니까. 너는 공부해. 엄마가 기도할게. 너는 더 자. 엄마가 교회 가서 봉사할게. 여러분, 이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같은 이유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우리 아버지 그 좋아하시는 술 저거 못 끊을 텐데, 평생 피신 담배 못 끊을 텐데, 교회 가자 그러면 담배 술 때문에 결국은 교회 안 가실 텐데, 그래 우리 아버지 마음이나 편하게 사시도록 그냥 두자. 이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 말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 공부 망칠까 봐, 딸 대학 못 갈까 봐 교회 나오라고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데, 복음의 가치가 내게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38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로 말씀하셨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주님도 주님 십자가 지고 지금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왜 너는 네 십자가 지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왜 너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선한 고난을 거부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실은 선한 고난이죠. 가족과 불화하게 되는 거, 사이좋던 부모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아들내미 주일날 깨워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엄마 저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일주일 내내 공부하느라 더 독서실 가서 지금 어제 12시 넘어왔는데 이 아침에 제가 교회 가야겠습니까? 라고 할 때 미안하다 너는 자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이놈아, 공부보다 중요한 게 네가 하나님 섬기는 건데,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너에게 미래 열어가신 분들 하나님이신데 지금 네가 일주일 내내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제 아들이 수험생 됐잖아요. 수능 끝나면서 수험생 됐어요. 제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약해져요. 아이고 저거 피곤할 텐데, 맨날 저거 연습하고 맨날 열심히 하다 12시 넘어 들어오는데 주일날 하루 그냥 자기 두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이런저런 행사 생긴다고 가야 한다고 그러면 그래 가라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자식이 불쌍해서 예배를 빼먹으면 안 돼요. 쉬라 하면 안 돼요. 자녀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자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부모인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39절은 모든 것의 이유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이자 근거입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다 누리고 평안하고 좋은 관계로 다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얻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은 실은 잃은 거란 말이에요. 잃을 거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진짜 구원을 펼치시는 그날 그는 심판받는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이 땅에서 선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은 목숨을 잃는 것 같지만 결국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
죽으러 가는 주님이 죽음을 뛰어넘는 가치를 말씀하시는 역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다 얻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잃어버리는 거고요.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 얻는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할 거냐? 이 땅에서 어차피 다 똑같이 살아가는 내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할 거냐? 죽음과 삶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결정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이에요. 가치를 아는 사람, 가치를 알면요, 그때부터는 한마디를 해도 달라요. 잔소리가 아니라 진심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달달 볶아서가 아니라, 몇 명을 채워야 되니까가 아니라, 진짜 정말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이 죽는 것이 마음 아파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알아가는 노력을 하며 전하는 거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차오르는 그 진심을 말하는 거죠. 다 고백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붙잡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던지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입이 너무 어눌해서 전도를 잘 못합니다.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제가 잘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게 하시고,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여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 말씀하시는지, 얼마나 포도적인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배웠습니다. 주여, 이것은 적당히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어부들의 관계를 치듯이 어부들이 흑구나가 싸우면서 몸에 힘을 내어주면서 마음을 놓쳐버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나 또 한 번 결국은 우리 삶을 가까운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십니다. 때로는 풍랑과 싸우고, 때로는 바닷물을 뒤집어쓰고, 밤새도록 고기를 쫓아갔다가도 잡지 못해 허탈함을 이기지 못하는 어부들처럼 저희들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픈 이 귀한 사역을,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주님 감당하라 하십니다. 주님, 이 험한 바닷일 가운데, 이 험한 복음의 사역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주님, 저희들 이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오늘도 기쁨으로 전하여, 주님, 때로는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매너가 의심받고 내 자존심이 작아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 저희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이 땅에 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